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아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낙심되고 무너질 때도 있었으나 아버지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서강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성령 프랭팅으로 오순절 성령 축제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각 사람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들고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과 또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주신 직분과 직무에 따라 일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믿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강한 손으로 일으켜 주셔서 잘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소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받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매주 국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차장 위하여 기도 중에 싸우니 아버지 서강교회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땅을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차량으로 주방으로 봉사로 안내자로 청소로 섬기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또한 비참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오시고 이 모든 기도를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인 우리는 지금 이제 6월의 성령 프린팅을 통해서 7월을 월보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웃으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직접 우리 귀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이거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격려하는 일, 사람을 칭찬하는 일,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책망하는 일, 때로는 또 사람을 훈계하는 일, 그리고 때로는 경책하는 일, 그리고 권고하는 일, 그리고 징계하는 일, 이 모두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체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격체인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수세기 동안 걸쳐 교회 안에서 등하시되고 오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성령의 인격적인 이 일들을 약간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 이단들은 이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 또는 능력으로 주장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은 항상 이 성령의 계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계시에 따라 거룩한 인격체이심을 교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이단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자기들이 하는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비인격적인 그 힘, 능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통 교단에서 성령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잘 이 인격적이신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은 한 인격의 본질적 요소들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에레미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근심도 하십니다. 또 의지에 있어서도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계속 필요한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서신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한 모든 은사들을 나열한 후에 이 모든 일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 그리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성령님은 이 모든 능력의 배후에 있는 단순한 이단들이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인격적인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은 그 인격성을 잘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다는 것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같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진정한 인격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 무한한 위엄과 또 영광과 거룩과 능력을 지닌 신성의 인격으로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주역이 임재하시네 동일하게 그 충만함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가야 할 그런 충만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이 범주를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산에 들인 공회원인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기 신분을 감추고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을까? 자기 신분이 얼마나 떳떳한 신분입니까? 그 신분을 감추고 두려워서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본문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영상 기술을 많이 듣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사회에 고도로 발달된 영상을 말씀합니까?
가상 이미지의 재생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가상 이미지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재생이 되는, 계속 재생, 이미테이션.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짜퉁, 가짜, 뭐 이런 단어겠죠.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이미지가 현실적으로 재현되면서 실제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가상이 실제를 대신한다. 그런 지금 현대사회에 현대인들이 가상의 이미지를 더욱 실제 같은 현대사회에,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가상의 혼란이 이야기되는 정체성의 위기에도 놓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괜찮으면 모방을 하니까, 무엇이든지 괜찮으면 짝퉁을 만들어내니까.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교마저도 그런 이미테이션, 이미지화되어 실제 믿음은 다 뒤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상의 믿음이 대신한다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교회 성도들은 실제 믿음이 다 상실되고 첫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사랑, 그리고 첫 열심,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첫 열정,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가짜 믿음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믿는 척하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대사회에 고도로 발달된 영상기술, 포스트 모던, 지금 이 시대 가상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 믿음을 대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이. 자, 기독교와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모사물이 그 이미지를 이어가는 지금 얘기했던 이 현대사회의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를 바로할 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가상, 그리고 정말 이미테이션, 믿음까지도 모방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잘 신앙생활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종교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라는 가상 믿음으로 살아온 니고데모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가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자기 신분을 다 감추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가상 믿음이 아닌 실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믿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 신분을 감추면서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만큼 학식이 높고 지혜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중적인 설교를 듣고 목이 말라 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속에서, 그렇죠, 얼마나 많이 무리들과 함께 모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목이 말랐던 거예요. 나는 이 가상의 믿음 가지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의 가상 믿음에 눈먼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실제 믿음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했던 이 한 니고데모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는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변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중생하기 전에 아니 다시 거듭난다는 건 뭐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거듭남이라는 게 이게 뭐지? 혹시 다른 종교에서 쓰는 단어 아닌가? 거듭남의 비밀? 이게 뭐지?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대중적인 이 설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몰래.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야 한다는 이 중생에 대해서는 누구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상보다 더 실제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에게 진리의 실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서 7절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차원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오직 영적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실체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세계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이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 받은 자는 거듭남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거듭난 사람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성령의 역사는 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일을 말합니다. 하늘이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죠. 그걸 비유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 하늘이 하나님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일,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영생을 얻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계속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다. 자, 둘째 보면 성령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없어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도들은 율법적 생활을 하지 않아요. 율법적 생활. 자,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율법 생활하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기복적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종교 생활은 성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장 27절에 말씀하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생활, 종교 생활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율법주의, 변질된 종교 생활은 믿음을 어떻게 한다? 파괴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로 갈 수 있어요. 습관적인 자기 패턴에 맞춰진 그런 종교 생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신약에서 율법주의로 눈이 먼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잡아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변질된 기독교는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의 기독교도 이 종교로 변질될까 봐 무던히도 성령은 간섭하십니다. 네. 종교로 변질될까. 이대로 가면 멀리 가는데 이대로 가면 첫사랑을 잊어버리는데 이대로 가면 첫 열심이 없어지는데 우린 날마다 새롭게 그분과 첫사랑을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이 그게 교제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분의 사랑 눈물 콧물 흘리며 우리에게 줬던 그 믿음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우리 예배하러 그분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로 변질될 일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종교 뒤에는 교활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자꾸 종교 생활하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대충 필요할 때 사탄이 하는 가장 주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복받는 기점이 되면 그 분기점에서 다 퍼뜨려 버리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딱 그 분기점을 지나야 이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환승하게 되고 다시 갈아타게 되고. 그러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되도록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썬데이 신앙, 프로틴 신자들, 돌탕 신자들 뭐 그렇게 필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물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적, 전통적, 율법적 종교인이 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여러분 우상숭배.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성과 인격적인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그분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먼저 종교적인 가면을 벗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종교주의 같은 가면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는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거듭난 후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성령 받은 이 니고데모의 행동을 잠깐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체,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으로 어떻게 갈아타게 됐습니다. 그것이 의식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어떤 경점에 오면 갈아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인 지도자가 어떻게 유대의 벽, 율법의 벽을 넘어 진리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관점으로 변화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 보면 처음에는 그 신분이 노출되는 걸 싫어서 두려워서 밤중에 찾아왔지만 그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의 그 사건을 보고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공의 전체 의견을 의원으로서 반대합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던 이 니고데모, 그런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요한복음 7장이죠. 사람은 누구나 판결받기 전에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에 의거하여 자세히 검토하면서 판결을 받기 전에 함부로 예수님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변호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가 합리적으로 반박하게 되자 슬슬슬 그를 비난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건이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선포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결심하십시다. 이렇게 거듭나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서건계 성도님들은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 아리마다 요셉을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는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의 약해진 영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결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밤중에 신분을 감추고 찾아온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는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진리를 만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의로운 장례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19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늘 그 진리를 숨기며 들었던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막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 새 무덤을 준비한 아주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가 왜 이렇게 담력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다 그 피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변화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피해와 위협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개인적으로 진리를 더 알고 싶었던 그들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가상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위엄을 변호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사내들은 공회원,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대의원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은 공회원에 맞서 대항한 사람,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협을 쓰고 그 시체를 주십시오. 그 시체를 주십시오. 한 번도 무덤에서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으로 내가 그곳에 모시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정리해서 새 무덤에 그를 모시겠습니다. 나는 진정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요한복음 19장에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9장 본문을 통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피해를 당하기 위해 다 도망갔지만 이 두 사람 밤중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온 니고데모,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두 사람 같은 그 열정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땅을 팔아 부동산을 바쳐 섬겼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돈을 많이 들여 주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향유와 그 침향이 여러분 100근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70센트 다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그때 장례식에 다 사용하는 그 큰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계속 준비했다. 여러분, 이 100리트마, 이 100근 몰약과 침향 70파운드 넉넉하게, 그 당시에 여러분 시신을 염할 때 쓰이는 관례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왕족들만 장례할 때 쓰는 양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크리스토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족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많은 수의 왕이 아니라 이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경배했던 두 사람. 아멘. 언젠간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거듭남의 사랑의 물씬 그 사랑을 풍겨내는 두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성령 받았는가? 정말 성령 받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무서워서 쫓아다녀야 되는가? 점진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결론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8장 3절의 말씀.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알아주면 되지. 아멘. 내가 너를 알아주면 되지.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각오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